오늘의 말씀은 시편 36편 5절에서 10절, 에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36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다음 말씀은 에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난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다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굴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원페이퍼 묵상의 제목은 미혹의 휘장입니다. 구원받은 후 처음으로 죄를 지은 때가 생각나는가? 나는 생각난다. 심장이 비수에 찔리는 기분이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기쁨을 잘 안다. 그것은 성령의 지적이요 우리 마음의 가책이다.
그때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여 참된 회개에서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째, 그렇게 불순종하는 행동을 반복하기 쉬워진다. 둘째, 미혹의 휘장이 마음을 덮어 죄를 깨닫는 감각이 둔해지며 결국 그 감각 대신 논리적인 판단을 넣게 된다.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는 비수가 이전만큼 예리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간에 휘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불안하고 뜨끔할 뿐이다. 이번에도 자기를 정당화하면 다른 휘장이 다시 마음을 덮어 진리의 소리는 더 희미해진다. 다시 죄를 범할 때는 약간 찜찜할 뿐이다. 이번에도 정당화하면 다른 죽음의 먹구름이 마음을 덮는다. 다시 죄를 범하면 휘장은 두터울 대로 두터워져서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정당화만 있을 뿐이다. 미혹이 진리를 숨기며 양심이 마비된다. 이쯤 되면 경건함을 닮은 구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아니, 경건의 모양은 남아있지만 선악의 지식이라는 저주 아래 그냥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 이제는 성령께서 마음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곳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 미혹된 자기 마음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의문일 수도 있고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옳고 그름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 이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적 메신저를 보내시는 것 뿐이다. 이 말씀은 존 비어의 순종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미혹의 휘장이 두터워져 아무리 불러도 되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 초청을 하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경고도 하십니다. 얼레고 달래고 심지어 사망의 늪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았던가? 아닙니다. 음행입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우상에게 담가 살아가고 있지 아니었던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터입니다. 99.9% 순종이 사람에게는 순종으로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순종이 아니다. 존 비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참 공감이 갑니다.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며 순종의 길을 가늠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목록으로 가장 기름진 양과 소,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백성에게 주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1절 말씀.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난 하나님께 100% 순종하고 있는가? 변명은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위해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 미혹의 휘장을 벗겨 헤쳐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채워 주소서. 아멘.